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32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지난주 사사기 14장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선택했다가 배신당하고 분노했던 삼손의 미성숙한 모습을 봤잖아요. 오늘 1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어떻게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비겁한 모습과 함께 삼손의 놀라운 괴력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의 악순환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던 삼손은 얼마 후 추수 때가 되니까 나름의 화해의 손을 내밀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데리고 아내를 찾아가요. 그런데 지난 14장에서 본 것처럼 장인은 이미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동생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흥정이나 교환의 대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삼손의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였고, 삼손의 분노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삼손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해도 이제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는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줄 뿐이라고 선언하면서 그 괴력으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밭에 풀어버립니다. 5절을 보세요.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 농경사회에서 밭을 불태워버린다는 건 그야말로 경제적인 기반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블레셋 사람들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이는 것으로 복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복수의 끝이 아니에요. 삼손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7절을 보세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말 그대로 원수를 갚고 복수하는 피의 악순환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난 14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삼손은 하나님께 놀라운 힘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을 움직이고 있는 건 내 자존심이 상했다는 거, 내 아내를 빼앗겼다는 거, 그리고 나를 무시했다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분노가 삼손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삼손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혹은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이런 삼손의 미성숙한 혈기와 복수심까지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삼손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동안 블레셋의 통치에 순응하며 아무 문제 없이 그들과 동화돼서 섞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손 때문에라도 더 이상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친구처럼 지내지 못하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건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인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먼저 감사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 미숙함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을 더 내디뎌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한다면 우린 조금씩이라도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은 내 자존심 때문에 화를 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참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레는 하나님께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맡겨보는 연습까지 해보는 거죠. 그렇게 지금 내 모습이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게, 더 성숙해지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동족에게 결박당하는 삼손의 모습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삼손을 잡겠다고 유다 땅에 진을 치니까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같이 싸워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오히려 동족인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서였어요. 11절을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이 사자와 같을 거라고 축복했던, 그리고 이스라엘의 용맹한 지파잖아요. 믿음의 사람 갈렙도 바로 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 그 용맹하고 믿음 충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면서 오히려 동족 삼손을 팔아넘기는 매국 친 블레셋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용맹하고 믿음의 지파였던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용기도 잃어버린 채 오히려 블레셋에게 저항하는 삼손을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해졌다고, 왜 괜히 저 블레셋을 자극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비난하는 모습이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손을 잡으러 온 유다 지파의 장정이 3,000명이랍니다. 그러면 차라리 힘을 합쳐서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몰아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이 유다 지파는 그들이 가진 힘을 정작 싸워야 할 블레셋과 싸우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도와 사사가 되는 삼손을 결박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사시대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은 그 힘을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따라 사사로운 데 낭비하고 있는 거고요. 장정 3,000명을 거뜬히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과거의 용맹한 유다 지파도요, 엉뚱한데 그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싸워야 할 저 가나안 블레셋 족속에게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 때려잡는 데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내부 총질하는 데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힘을 삼손처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유다 지파처럼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를 잡는 데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는 삼손의 승리와 엔합고레의 은혜인데요, 삼손은 동족 앞에서 순순히 결박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까지 끌려갑니다. 삼손에게는 괴력이 있는데 순순히 잡혀가는 이유가 뭘까요? 블레셋 적진까지 들어가서 결박을 풀고 큰 일을 벌여야겠다고 계산했던 거죠. 결국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서 삼손은 자기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달려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싸운 삼손 한 명이 때려 죽인 블레셋 군사가 자그마치 1,000명이랍니다. 닭싸움을 10명이랑 연속으로 해도 힘이 빠지는데 1,000명을 뼈다귀 하나로 때려 죽이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방금 전까지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1,000명을 쓰러뜨렸던 영웅이 지금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1,000명을 쓰러뜨린 승리자 같지만 사실은 물 한 방울에 생사가 오가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토록 원하던 성공을 거두고 큰 목표를 이룬다 해도요, 그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이나 탈진, 그 목마름을 우리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승리, 내가 이룬 성취가 잠시 기쁨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는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천하장사 삼손이라도 목이 말라 비틀어진 풀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삼손을,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샘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데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엔합고레라고 이름 붙여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내가 휘두른 나귀 턱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은혜의 샘물에 있다는 걸 우린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 샘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마시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15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내게 주신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요? 유다 지파를 보세요. 그들은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장정 3,000명이라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적을 물리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족인 삼손을 결박하는 데 낭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기분과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 에너지를 쏟고 있다면 그건 유다 지파처럼 비겁한 내부 총질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저 세상의 죄, 유혹,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데 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진 힘을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쓰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만 정작 자기 영혼은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을까?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성공인가? 더 많은 돈과 명예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인가?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을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더 심해질 뿐입니다. 삼손이 승리의 기쁨보다 죽느냐 사느냐 그 절박함 앞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도요,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서 나를 살리는 게 뭔지 그걸 찾고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영혼이 진짜 갈망해야 할 건 1000명을 쓰러뜨릴 나귀 턱뼈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은 있지만 그 힘을 비겁하게 동족을 결박하는 데 사용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와 시간,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의 죄와 싸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가까운 형제와 이웃을 상처 입히는 내부 총질에 허비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용사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고 승리하면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의 공허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쫓아다녔던 건 세상의 성공이었고 사람의 인정,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전리품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마름의 대상이 바뀌게 하셔서 썩어질 세상의 샘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에낙고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영혼의 메마른 땅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